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한 해가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있죠.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2020년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세상 끝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안 죽을 것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이 온다면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하면서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항수를 할 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모세 기도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 주님 나의 남은 날이 며칠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세상 끝에 오시는 우리 주님에게로 맞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왜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장차 고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7절 마지막 분이죠.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8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곧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추방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왜? 내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오셔서 이 악인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시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들어갈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우리가 지난주도 나눠봤지만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영혼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친히 소금 치듯 하리라.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소금으로 뭔가를 절이면 그것 안에 소금이 들어가서 채소든지 고기든지 모든 것이 다 소금으로 절여집니다. 그것처럼 지옥에 떨어진 육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에 절여지듯이 그 불이 그 몸속에 탁 스며들어서 불의 고통을 하루 이틀, 100일, 1000일도 아니고 영원토록 소금치듯 불에 절여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형벌 받는 것에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 모두도 그것에 떨어질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죗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 형벌 받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며 담대히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면서 핍박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할 이유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우리들, 믿는 자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과도 살고 있는데 그 날이 없다면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반드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장차 안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하는 이 정언, 이 복음을 믿었으니 이 복된 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또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여기며
감사했던 것이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대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신문 성경.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 죽을 육체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또 어떻게 산다고 말했죠? 사도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개역성경이죠.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변화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치 평생 함께할 신랑을 발견한 신부가 이제는 세상의 다른 모든 형제들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결혼할 그날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참으로 믿는 자는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바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장차 오실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할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에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연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중도에서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처음 시작하신 일을 마칠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주께 속한 자를 구원하시며 열방 가운데 주께 속한 죄의 잔을 부르시다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공의라는 것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셔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메시지죠.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재림 신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줬던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곧 오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중요한 재림신앙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마귀는 이 재림신앙을 또 왜곡시키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단들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복음주의 교회보다도 이 재림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 그런데 그게 왜곡된 신앙이죠. 왜곡된 재림신앙 때문에 이단이 되고 그런 말면 자신들도 이단이 되어서 실족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실족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림신앙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죠. 저거 이단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재림신앙이 없다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일이 없습니다. 재림신앙 때문에 즉 주님이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 이 중요한 재림신앙을 왜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들이 이 재림신앙을 붙잡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어떤 일을 했죠? 교회 안에다가 주님 이미 오셨다는 주님 이미 재림하셨다는 이 거짓 메시지를 막 풀어낸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즉 주님의 공중 재림과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과 함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죽을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를 당해서 주를 만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2장 2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세기 초대교회 때도 이 재림신앙을 왜곡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인내하며 살고 있는 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주님 벌써 오셨어. 주님 오셨는데 자기는 들림받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속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속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가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로서의 베드로는 온 세계적인 대대적인 폐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있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대적인 교회 안에서의 배도와 그리고 불법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재림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죠.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문선명 있죠. 그리고 신천지에 이만희 그분 계시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 다 가짜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제쳐놓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누군가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수천 년 동안 이것은 진리라고 이미 입증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도일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대대적인 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현대의 성경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 징조로서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지금 이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향력 목사님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고 계세요. 종교 통합 운동 아시죠 여러분? WCC 같은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 거죠.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각 민족과 나라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이름으로 섬기는 뿐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을 합니다. 그 종교 통합운동에 우리 무소신앙도 들어가 있고 무당도 들어가 있고 무엇까지 들어갔냐면 주체 사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500만이 넘는 북한은 누구를 신으로 섬겼습니까? 김일성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는데 김일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하나님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어린 나이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한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까지 종교 통합운동에 지금 참여하겠다는 거죠.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됐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하나님이 미혹영을 보내가지고 심판의 방편으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향 있는 목회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주의 말을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깊이 들어가 봤더니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재성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나 메시지가 맞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미혹의 영을 받으니까 어린아이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복음주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선포하는 메시지를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게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아도 그 행위는 우리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나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순종, 이것을 다 우리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급에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말하면 뭐예요? 그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믿고 있으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성과 너무 맞지 않습니까? 진리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만일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즉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게 좁은 문입니까? 이건 넓은 문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순종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고와 관련해서 또 누구에 대한 경고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2000년 전에 이미 다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쫓아갑니까?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성에 맞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미혹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삼척 동자라도 그냥 분별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진리를 막 따라가는 것이죠. 이 배도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도의 물결에 절대로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그러면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보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배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준비가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전에 있을 징조로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된 주님의 예언.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시작된 후에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흥왕했죠.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서의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동시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이게 징조인데 징조. 주님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24장 15절 내려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또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세상에 역사 가운데 없었던 큰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할 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 중 하나로.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서가 이것을 동시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일인데 7장 21절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뭐죠? 적그리스도.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성도들과 칼 들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이 권세 아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를 얻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유보해 줄 것을 다니엘이 선포했습니다. 25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시면 정말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하셨는데 얼마나 작정하셨느냐 기간을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적그리스도 네가 3년 반 동안은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 일을 성도를 정결케 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 계시한 것을 받아 적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현대는 성경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과 같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표범 그리고 뭐 사자, 이 곰 이런 존재가 이 다니엘서의 상징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그죠? 다니엘서의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제국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사자는 바빌론이었고, 이제 곰은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표범은 이제 그리스 제국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 제국들을 다 합친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제국들을 다 합친 것 같은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받게 됐냐면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왕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의 입을 받고, 여기 또 기간이 나오죠.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딱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는 때,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교회에게 주님 당부하십니다. 이런 때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구절절 이런 날들을 이야기하시며 당부하셨죠. 계시록 13장 9절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계시록의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죠. 7교회에게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 안에도 들을 사람이 있고 못 들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뒤에도 나오겠지만 믿음에 굳게 서야 해요. 굳게 서야 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또 뒤에서 적용으로 나눠보고,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는데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가 언제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 이미 재림하셨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배도와 적그리스도 나타남,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재림의 징조에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속지 않도록. 마지막 때 이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왜곡된 재림 신앙을 통해 무너뜨리는 거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미혹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즉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또한 분명한 증거를 줬는데,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듣거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미혹받지 않도록 미리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 이미 재림했다고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든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에 났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은 몇몇 사람,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밖에 몰랐습니다. 시몬과 안나,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번개가 번쩍거리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명한 말씀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시오. 의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적용이죠. 오늘의 적용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말 성경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데 네, 서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씁니까?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뒤에 나오는 말, 우리가 여러분에게 편지나 말로 전한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지키십시오. 즉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제의 믿음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있겠어요?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집회 가서 말씀의 잔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다고 해가지고 뭐 몇 달 가겠습니까? 우리가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 3박 4일 동안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 안에서 비전이 생기고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8시간씩 게임에 빠졌던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서 기도하며 자기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아버지들, 가족들에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믿음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지난달 받은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지 우리 육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일도 영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매일매일 헌신하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넘어지는 거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의에 빠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너에게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17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만 주어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붙드셔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도 선한 말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기도하지만 아침에 저는 기도할 때 절만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PMC 성도들이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대례에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나누지 못하지만 3장 1절부터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죠. 자기를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흥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부터 복음 전하는 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대적한 자로 나서 핍박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또 목회자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용으로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한 징조를 꼭 기억하세요. 배도에서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때가 오는데, 배도는 시작되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제 이 미국까지 불의와 불법과 거짓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때가 이렇게 가까웠구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렇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다면, 이걸 보면서 주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통치할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저와 저희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나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